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 2장의 이번 주에 이 바이크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거룩한 이 성막의 예배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시는 이야기이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의 관계, 그러니까 혼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물을 주고받죠. 또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고, 종교적인 제사의 어떤 그러한 제물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콜반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그 표기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이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부르심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부르시는 것이고, 또한 혼인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정말로 가깝게 만나기 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레위기 그 1장에서는 이제 번제, 특별히 짐승의 제사에 대해서, 그 피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피의 제사와 반드시 같이 드리게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의 제사. 그래서 이것은 역시 그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곡식을 이렇게 빻고 또 거르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제, 또 연단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그 소재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운 가루로 그냥 뭐 그 작은 떡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 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냄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르헤셰트라고 해서 그 뭔가 그 용솟음치다, 넘치다, 우리가 뭐 냄비가 넘쳤네 뭐 이런 그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그러한 그 감격과 또 은혜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사,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이 냄비의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그 넘쳐날 때 그게 이제 흘러가고 또 그게 고백되는 것이죠. 그냥 어떤 그 늘 부족하고 일상에 그냥 갇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되면 예배도 또 사랑도 사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이게 남는 것, 또 넘치는 것, 이러한 것에 주목하여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먼저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마르헤셰트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이 욕심들, 나만 갖고자 하는 어떤 욕심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욕망들이
점점 그 줄어들게 되면 이제 넘치게 되겠죠. 아, 나는 정말로 이 그 분에 과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누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뭐 이게 왜 이렇게 뭐가 맛이 없어? 뭐 간이 왜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게 뭐 복에 겨웠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죠.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감지덕지한 그러한 은혜와 또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야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그 주관적인 어떤 이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공급이 많아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로 그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우리의 이 성품의 소재이고 또 그러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아의 욕망이 많이 다스려지지 못하면 그 넘쳐남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다윗이 그 홀로 이 굴 속에 앉아서 정말 외롭고 또 억울하고 원통한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 나는 뭐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죠. 나만 여기에 이렇게 갇혀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만 여기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요. 그러한 그 자기의 어떤 그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 거룩한 그러한 기도와 또 감사가 이 마르에쉐트 냄비의 소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민하라고 하고요.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높일 때 드리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친구나 아니면 뭐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고, 상대방을 높일 때, 상대방을 찬송하는 의미가, 칭송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제사는 그 피의 제사와 함께 항상 드리게 되어 있는데, 피의 제사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흘리시는 그런 대속의 피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여 준다면, 이 소재의 제사는 우리가 그와 아울러서 드리는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우리의 삶과 성품의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인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영적인 제사, 마땅히 드릴 영적인 제사가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제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게 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라 이런 말과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판단이나 또 내가 그 심판자가 되는 일들이나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의 열매를 취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말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그러한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심판하라고 하시는 어떤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 형제 사랑이죠. 뭐 친인척 간의 어떤 친형제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어떤 허물들이나 단점들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정말 거의 아버지뻘 되는 그런 큰 형님의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요즘 한두 살 차이 나는 그러한 그 형제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형제의 우애와 또 서로를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 형도 아우도 형을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좀 잘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토라에서 그러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죠. 바로 모세와 아론의 가정입니다. 사실 저희 자녀들이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면 될 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 굳이 아론을 세우실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근데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예표라고 한다면, 자기의 형을 그렇게 세워 나가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기름 부어서 또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또 그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갖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마침내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레위기의 중심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역시 형제 사랑이구나.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도 역시 형제의 사랑이구나. 형제의 연합이구나. 형제가 연합하였을 때 제사장 아론의 수염과 옷깃에 그 기름 부으심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의 어떤 원형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형제의 관계에 있죠. 동생이 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그 전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앞잡이였고, 또 자신의 자녀들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자녀 둘을 잃은 그러한 상처 입은 예배자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를 마침내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세우고 또 그의 가정을 그렇게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택하심에 온전한 형제 우애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이야기가 또한 레위기의 또 다른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제사에 관한 또 어떤 그런 규례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는 동생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이고 또한 예수와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을 또한 장자를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세워나가는 것과 같이, 또한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교회가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그 세움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영적인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파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결한 성품,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함, 이러한 것들을 고운 가루의 성품으로서, 고운 가루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또 고운 가루는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순복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빚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정말 조물주이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권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 고운 가루의 성품이고요. 여기에만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빚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 제사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성품이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가루가 어떤 형태로 빚어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영이나 또 믿음이나 또 사랑이나 이러한 것이 실제의 능력으로 또 실체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귀 있을 그릇일지 천 있을 그릇일지 거기에는 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그 완악함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빚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배경으로 자라왔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어떤 우연이나 아니면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그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께서 훗날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우리가 덧입는 것, 우리의 육체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살아가는 것을 기념, 이 자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념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양자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의 몫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위한 대속, 또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으로 기념한다라고 하는, 소재물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역시 번제와 같이 마찬가지로 불살라서, 제단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불사르는 제사, 이것이 화제인데,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형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썩어져 가는 것, 또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우리 안에서 이제 다 그 소멸하는 불로 태우고, 그리고 거룩한 향기만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멸의 불, 또 소멸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이 그냥 소멸되어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형질이 바뀌어서 이제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그냥 죽어가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화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 태우면 그냥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어딘가에는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예배,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화제와 연결시켜서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어떤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타서 없어질 것들이 소멸되고 또한 거룩한 것들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그 형질의 변화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어떤 번성하고 성장하고 뭐 발전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숭배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의 예물에서는 이것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역행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하고 뭐 커나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제거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뺄 것이냐,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본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이 누룩, 뭐 이것을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허세를 부린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값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거룩한 소재물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영적인 허세,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정말 거룩한 척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위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세상의 권세, 또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뭐 그러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풀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죠. 뭐 헤롯의 누룩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누룩 대신에 그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빼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는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그 누룩과 그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죠.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발효, 부패, 이러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소금은 그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룩과 소금을 따로 분리하고 또 이것이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되면 이 누룩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뭐 빵을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 누룩이 소금이 없는 그러한 그 빵의 부분 가운데 누룩을 그렇게 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이 언약이 변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 썩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변개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이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이 소금의 성질은 그 히브리 말로는 이 멜라흐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녹여서 다 나누어 주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녹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녹지 않는 소금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죠. 우리는 뭐 그런 소금을 잘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돌에서 그 소금을 취하는 이 중근동 지역의 그런 이 배경 가운데서는 이 암염 가운데서 그냥 돌이 있다는 거죠. 녹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진. 그래서 소금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돌이었을 뿐인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녹지 않는 소금이 되는 것은 정말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롯의 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 멜라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소금이 가루로 부수어지고 녹고 그리고 흩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자아의 소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예수와의 탄식,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예수와의 탄식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그렇게 온전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은 다른 요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이 서게 되느냐도 아니고요.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것,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변질되게 되죠. 근데 교회가 그러면 변질된 세상에 대하여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은 교회 자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바꾸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소금이 너무 또 많으면 오늘날에도 뭐 그 염분과의 어떤 전쟁도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 막 소금을 많이 거기다가 쳐 넣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그렇게 소금처럼 하라고 주님 골로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넣는 것과 같이 조금만 해라. 너무 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많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할 때만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처럼 그렇게 늘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넣은 소재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볶아 찌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이 이 칼라와 게레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멸시함을 받는 것, 그리고 껍질을 벗는 것,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참 다양한 우리의 삶과 또 고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에 걸친 그러한 감사와 또한 겸손과 또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운 가루의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